예, 이사야서 55장 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목마른 자들은 갈급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갈급한 자. 목이 너무 맥히니까 정말 물이 너무 간절히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요소들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갈증을 없애줍니다. 여러분, 이것 성경의 비밀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얘기하고요. 물로 나아오라. 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물 앞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물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은혜니 이렇게 목사들이 가르칩니다. 실제로 정확한 의미는 심판입니다. 물은 심판입니다. 심판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고요.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심판을 무시하는 자들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성경에서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실 자들의 구분점이 이가 마음에 물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구원자만 믿죠. 브엘세바에 있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 또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심판의 샘, 거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브엘세바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거를 떠나서 그냥 나 예수님 구원자 믿는다. 이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구원에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여기에서 빗나간 자들, 즉 관역에서 빗나간 자는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은 정확히 하나님이 관역을 맞추셨을 때 스트라이크, 뭡니까? 구원을 얻는 요소들을 채울 수 있는 자의 마음이 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귀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청종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도 첫 번째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가 있어야지 하는 종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듣는 귀가 없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기름은 성령에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또 청종하라는 겁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계속 얘기하죠. 듣는 것이,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첫 번째 뭐죠?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뭡니까? 우선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뭐 얘기만 하면 반박하고 그건 아니라 그러고 따지고 이런 사람 구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마음을 열어서 귀를 쫑긋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볼 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자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 봅니다. 그러나 듣는 척 하면서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금방 확인됩니다.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자, 영원한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썼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전 세계를 다 부른다는 거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얘기인데 다윗에게 언약했던 바가 뭡니까? 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다. 예? 다윗의
에, 자손 예수여. 다윗에게 언약했던 게 네게서 네 위를 낳을 자가 있으니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뭡니까? 한번 떠났던 자들이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찾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하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읽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세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귀가 없는 자들은 그냥 지나치고요. 귀가 있는 자들은 예민하게 받고 하나님께 마음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자, 여호와를 만날 때 또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악인 같은 경우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악인이든 불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그 갔던 길로 해서 반대로 하나님 계신 쪽으로 와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회개는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입니다.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즉 내가 악한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회개고요. 또 불의한 그 자의 길로 가다가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어제 무슨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던 길, 즉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던 길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전 지옥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을 신을 믿었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끔 바꾼 것처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그래서 뭡니까? 할례 그 얘기를 하는 게 뭐 성경의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육신의 가죽을 베어내어 이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죽을 베어내어. 그게 할례입니다. 양피 위에 껍질을 잘라서 육신의 가죽을 베어내어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 탐욕,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라내서 버리고 오직 여호와 앞에 방향을 돌이켰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며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거룩한 세계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의 악과 허물을 없애신 것을 그 마음에 믿게 하셔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길에서만 돌이키만 돌이켜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충성 다하고 봉사 잘하고 이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던 길만 돌이켜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타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뭔가 정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결코 그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싹이 나라 하면 싹이 나는 거고요. 거기서 싹이 자라서 줄기가 돼서 나무잎이 달리라면 나무잎이 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라 하면 꽃이 피는 거고요. 열매가 맺히라면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지정한 뜻대로만이 되고요. 그냥 그걸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으면 그 비 자체로 올라가지 않아요. 다시 안개가 돼서 올라가든지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들이 있어요.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만물과 너희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에,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 또 꼭 항상 산들 하면 또 작은 산, 큰 산 하면 또 작은 산 나옵니다. 이 산들과 작은 산은 뭐냐면 믿음에 서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일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무리도 있어요. 하나님 종과 하나님 백성 무리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왕이 있으면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산과 또 작은 산과 성경에 수도 없이 산 얘기하면 큰 산과 작은 산을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가라고 그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들의 모든 나무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로 인하여서 박수를 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으러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알림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아요. 우리도 너무 힘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복음들을 주셨고 그의 생명을 없이 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나며. 이거 뭐냐면 잣나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인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심판받을 자들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잣나무가 심판받을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는 거고,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뭡니까? 뭐 석류처럼 뭐 이렇게 꽃이 피면서 화석류, 꽃이 핀 석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화석류라 그러면은 이 돌덩어리들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내가 한문을 모르니까. 근데 진료는 뭡니까? 엉겅퀴, 찔레를 얘기합니다. 가시가 있는 것. 똑같아. 가시나무하고 똑같죠. 화석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품목이라는 거예요. 화석류가. 잣나무, 화석류, 백항목, 종려나무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입니다.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56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켜 의를 행하라. 사람들이 공평 지켜 의를 행하면 그냥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과 그게 아니죠. 공평이라고 하는 뜻은 뭐가 있냐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수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공평이란 말에는 겨울에 있는 추를 얘기를 합니다. 이 공평은 뭡니까?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어지지 않고 공평하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눈금자, 수평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공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옳음을 얘기합니다. 옳다. 그럼 옳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옳은 자입니까?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러면 의를 이루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옳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마음에 두고 사는 거에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공평의 하도 많이 얘기 들었는데 정확한 그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직 의로운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는 게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 안 짓고 욕심 안 부리고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래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온 모든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는 게 진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거 맨날 들으니까 그냥 그게 의롭구나.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진짜 의가 궁금하고 공평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근데 이런 궁금증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 구원하고 상관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예수님 믿는 척 하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이 안식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즉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공평을 지키고 이거 아닙니다. 안식일의 말은요 기억하는 거 있어요. 안식일 얘기할 때 항상 기억하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루라도 기억하는 게 일주일에 하루를 기억하게끔 만드신 게 안식이에요.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었느니라. 쉬는 게 안식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쉬라고 한 얘기는 일주일 동안 너희는 육신을
육신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일째는 거룩하니 안식할지니라.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거룩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을 하고 함께 마음으로 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율법적으로 일요일은 일도 하지 말고 어디 걸어다니지 말고 버스 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11조 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나도 쉬고 내 종도 쉬고 내 아들도 쉬고 이방인도 쉬고 그게 안식일입니다. 종들도 다 쉬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부지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연합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아람 나라, 애굽 나라, 모든 이방인들, 압수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또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할례도 받습니다. 이방인인데도. 그럼 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반드시 갈라내리라 이렇게 하지 말래요. 연합된 자로 그냥 있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또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고자의 특징이 뭡니까? 애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도 있고요. 태어나서 사고 때문에 고자가 된 경우도 있고, 궁중에 들어가려면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고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들 또한 나는 마른 나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거 또 안식일을 얘기하세요. 이게 뭐가 있냐면 안식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정상인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도 즉 뭡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원수처럼 이렇게 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고자든지 이방인이든지 무슨 병자든지 무슨 병자든지 무슨 좌우간에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긍휼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실제로 이 땅에 있어서요 자식이 없이 죽은 남자들 많고 고자들도 많습니다. 성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생산을 못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고 이들이 알지 못했던 자녀들을 엄청 많이 주시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후회함 없이. 6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자, 나의 종이 되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쉬신 날에 들어온 자들, 즉 너희가 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던 것을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모두 전부 다 인정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들어오는 건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즉 여기서 고자나 이방인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나그네들을 손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가 오면 내 형제처럼 받아주고. 또 고자라고 해가지고 아이 못 낳는다 하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 나라 풍습이 그래요. 외로워요. 여자하고도 데이트도 못합니다. 고자니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이방인이든지 고자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38년 된 병자든지 가늠한 여자든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을 때에 이곳은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장사들을 하고 있느냐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면서 상들을 엎으시고 이랬어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폭력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여기서는 들어온 자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는. 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은다. 이것도 구원받을 자들이 쫓겨난 자도 돼요. 자, 짓눌린 자, 소경, 포로된 자, 또 억압받는 자, 또 쫓겨난 자,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만 부르시리니 구원을 받게 하리니 이 얘기입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쫓겨난 자를 모으고 이 모아놓은 쫓겨난 자 중에서 모았던 하나님께서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거 뭡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쫓겨난 자가 있어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하나님만 그에게 구원자가 되실 자들을 마음에 품은 자들을 다시 전 세계에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 옆에 오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24장로들입니다. 그게 24장로들이라는 거예요. 12장로는 이스라엘 본 백성을 얘기하고요. 또 12장로는 전 세계에서 택하신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12장로라고 하는 건 보셔요. 자, 보셔요. 하나님 보좌가 중간에 있습니다. 정가운데. 그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들을 전 세계에 일을 시켜서 행할 자들이 하나님 보좌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보좌 장로들이 있습니다. 12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요. 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또 12지파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방 열국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 더해서 24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24장로들 바깥쪽에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보좌에 있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 저 하늘에 계시고 또 밑에 있나요? 아니죠. 24장로의 세계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장로를. 하나님 최측근에 가까이 있게 합니다.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움직이시는 역사를 주관케 하는 생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 나오면 다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24장로가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떠는 거짓 목사들이 로마 말을 막 들이대고 히브리어 말고 숫자를 들이대면서 24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유튜브 보다가 아주 기가 막혀서요. 12장로 더하기 12장로인데 12장로는 이스라엘 본자손의 12장소를 얘기하고요. 나머지 하나님이 또 이방에서 선택한 그들이 하는 백성들이 24장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니까 24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듭난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어서 그 면류관을 들고 하나님께 던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을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 어디까지 했나요? 자, 7절. 내가,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요. 예,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나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되 니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9절.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자, 들의 짐승들은 뭡니까? 바깥쪽에 있는 들의 짐승들은 뭡니까? 하나님 세계에 없는 자들이 찢어 죽일 자들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죽이라고 하냐면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자, 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자, 이 파수꾼들은 뭡니까? 눈을 떠서 적군이 오나 아군이 오나 살피며 어디 불이 났는지 망대에 올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게 누구냐면 거짓 목자들을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 이 파수꾼 지금 얘기하는 이들은 가짜 목사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앞을 못 봅니다. 왜냐? 하나님 백성을 이끌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안 보이니까. 다 무지하며 아는 게 없으며 덩어리 개라. 입이 있어도 짓지를 못하는 개라는 거죠. 개들을 삼가하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들을 얘기합니다.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꿈꾸는 자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고 해서 그리로 막 달려가요. 현실은 아니에요.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뭡니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게으른 자라는 거죠.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놀고 먹고 하면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이게 누구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자 중에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 백성들에게는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도 까닥 안 하는 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욕심이 엄청 많아요. 조용기가 거의 난 알기로는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저기 누구죠? 그 아들놈한테 국민일보 만들라고 지가 2천억 원을 줬어요. 목사가 돈이 어디 있길래. 그 새끼는 전부 다 사람들 가난한지 못해. 내가 알죠. 월세방 살면서도 쌀 가져오라 그러고. 돈 있는 거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니까 다 내라 그러고. 조용기가 그런 새끼였어요. 그런 나는 오순절 다닌다고 하면요. 다 똑같이 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오순절 애들은. 전부 다 귀신에게 빠져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게 오순절이. 옛날에 여러분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막 몰아붙였는데 지금은 장로교에서도 뭐 오순절이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별 미친 똑같은 놈들이에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오순절 별 귀신 잡지랄들을 다 하는 놈들. 그런 놈들을 인정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진짜 참된 교회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교회가 없습니다.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 알지 못한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 목자라고 했으면 양들을 키우는 자 아닙니까? 그 지금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목자는 양떼를 키우고 먹이고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 뭡니까? 베드로가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들에게서 막아주고. 그런데 지금 거짓자, 소경, 파수꾼 누굴 얘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5년 지금 이거 이사야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후에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한 획이라도. 그럼 지금 하시는 거 2025년대에도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거 아니야?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 마음대로 믿으세요? 뭐 믿음이 뭐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받을 만한 심령이 안 되는데 줘봐야 뭐합니까? 그거를 완전히 개처럼 씹어 먹어가지고 탐욕거리로 만들 텐데요. 진리를 주면 다 탐욕거리로 만드는 게 이 세상 목사들이고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전하면 안 돼요. 정말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 애들만 전하고 말아야 되는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자, 즐기는 데 앞장서요.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지들끼리 기뻐요. 아유, 당회장님 오셨습니까? 아니면 저기 뭡니까? 경남 노회 회장님 오셨습니까? 지회장님 오셨습니까? 서로 모여서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서 지들끼리 잔치 열어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포도주 한 잔씩 하고
독주 한 잔씩 하고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목사들 중에요, 설교할 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자기가 신이 나서 막 얘기하는 목사 있어요. 쟤 독주에 빠졌구나. 아, 포도주 너무 많이 먹었네. 자기 기쁨에 취해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얘기했던 거, 누구한테 들었던 거, 자기가 만든 거 마냥 막 불려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유, 저 새끼도 목사가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이구나. 전 그럽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44년을 그렇게 거짓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정확히 구별하라 말씀하시고, 분별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인들 모집하는 게 취미가 아니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게 취미고 내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교인들은요, 안 됩니다. 난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왔지, 교인 만들려고 온 게 아닙니다. 교인 만들어서 뭐 돈이나 뻘가내게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지, 어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바로 5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요.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그러니까 자비한 자들이 죽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화액은 재앙입니다. 예? 그 의인은 재앙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데 불쌍히만 여기죠. 근데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인을 미리 데려가셔요. 그 재앙을 못 받게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라. 정로는 바른 길을 얘기해요. 정로는 바른 길.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자, 3절. 무녀의 자식. 이거 무당의 자식을 얘기합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간음자와 음녀의 씨는 뭡니까? 아주 부정한 자들의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자, 음녀의 자식들과 간음자 또 뭡니까? 음녀의 자식들이 혀를 내면서 누구를 놀리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놀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놀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자기는 귀신의 세계에 속한 자를 얘기합니다. 또 우상, 간음만 뭡니까?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우상에게 가가지고 믿으면 그걸 간음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우상을 믿는 자, 귀신을 믿는 자,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 이들에게 얘기는 혀를 내밀고 하나님의 세계를 조롱하는 걸 얘기해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이 음욕은 뭡니까? 누구하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막 온몸이 막 떨릴 정도로 막 그 여자와 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자, 우상을 섬기는데요, 대부분 어디 있냐면 큰 상수리 밑에 바알 신상이든지 아세라 신상이든지 막 세워놓고요, 자기가 그를 믿는, 정말 잘 믿는다고 자기 자녀를 죽여서 몰래게게 했던 것처럼 그 우상에게 바칩니다. 나는 진짜 이 우상이 하나님인 줄 믿고요, 자기 자식을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서 막 뿌리면서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죽이는도다.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듯이 우상을 100% 하나님이라 믿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왜냐? 나는 진짜 이 기독교인들이 이래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절대로 이 하나님을 배반 안 할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됩니까? 깡그리 소멸됩니다. 깡그리 심판하십니다. 불못에 던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기독교인 전체가 다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거짓 목사들이 가르쳤어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를 무시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이단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이단이라며요. 99.99명이 다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죠. 그 중에 개 중에 몇 명만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세계는 너무 좁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 부산에서 한 명, 서울에서 한 명, 대전에서 한 명, 전라도에서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씨에서 2명, 김씨에서 2명, 박씨에서 2명. 하나님 구원받는 비율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 구원받는 자가 몇 명입니까? 사실 많아봐야 10,000명도 안 될 거예요. 10,000명이 뭐예요? 1,000명이 될까 말까 모르겠다. 한 10,000명 되겠죠. 대략 잡으면. 예, 마이툼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는자. 골짜기 가운데 심판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자, 매끄러운 돌들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돌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매끄러운 돌은 누군가 뭐 기름을 칠했거나 반질반질하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 같은데 뭐죠? 너희가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지는 거죠. 우상을 얘기합니다. 매끄러운 돌, 여기는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근데 매끄러운 돌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 너희 우상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이건 뭡니까? 전제와 예물은,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거고 독주나, 예물은 뭡니까? 번제나 이제 화목제나 뭐 있잖아요.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우상한테 그것들에게 드리니. 그것들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겁니다.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 침상을 베풀었다는 거는 뭡니까? 이 우상과 간음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더럽혀지는 걸 얘기를 해요. 간음하고 가서 한 침상에서 뒹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침상에 베풀었고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다른 자가 우상을 얘기합니다. 올라가면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그러니까 이 침상이 2명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 1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경을 높이는, 우상을 믿게 하는 자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언약하며 그들과 약속을 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침상을 사랑하기까지 해요.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몰렉은 누굽니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내서 죽여버리는 그런 신들을 얘기해요. 그런 몰렉 신을 믿는 종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그 신을 믿는다고, 그 신한테 충성한다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사신은 뭐죠? 뭐죠? 있잖아요. 사신. 이쪽 나라 왕이 저쪽 나라 왕한테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인사하면서 뭐 소식을 전하게끔 그런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췄으며. 그러니까 너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사람에게도 네가 믿는 우상을 전파하면서 음부까지 낮춰졌으며 지옥까지 낮춰졌으며. 응?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네 힘이 소송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이거 끝까지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랜 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자, 네가 나를 경외치 않는 거는, 하나님이 그전에는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게 쭉쭉쭉쭉 해서 바로바로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제는 잠잠히 3년, 20년, 50년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예 다른 신이 있나? 너희가 나를 이렇게 거짓을 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그런가? 이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유가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지금 우상을 막 섬기고 하는 게 내가 이제 뭘 했는지 보여줄게. 그다음에 너희가 한 행동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죠.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자, 네가 막 환란을 막 당하고 이럴 때에 아수르 쳐들어오고 바벨론 막 쳐들어올 때 네가 믿었던 신에게 우상에게 부르짖어서 그가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의뢰했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무런 재앙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내 백성들이 올 때는 그 앞길을 싹 치워놓겠다는 거예요. 걷기 편하게.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무상은 뭐지?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 소송케. 자,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뭡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이 땅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한 자고요.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저 같은 건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래서 통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소송케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자, 영원히 다투지 않는 건 죽는 날까지 아니면 영원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오히려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따져보지도 않겠대요 그냥.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실패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이전에는 탐심의 죄악을 갖고 지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또 그를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거든요. 그가 돌아왔을 때는요. 다시는 그에게 슬픔이나 위로나 그 악함 속에서 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는 마음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으니라. 고친다는 건 잘못된 걸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거든요. 뭡니까? 그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인도해서 그를 내 세계로 들여서 내 자녀로 삼고 내가 영원한 축복을 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착하게 살고 도덕 잘 지키고 죄 하나도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결정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의 시작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니라. 여러분 악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인이 누구고 또 의인이 누구고 선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그의 허물로 말미암아 죄를 범죄한 자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하나님부터 의를 공급받아서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된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선인은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착하고 바름과 그의 의로움을 추종하는 자를 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언어의 뜻들을 정확히 분별하고 믿어요.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은 형통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버렸는데 뭐 하나님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심판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기가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